살김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창세기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괴로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아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복된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따라 불렀는데 하나님 사랑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이 선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창세기 강의 6번째 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3장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앞부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강해하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들어와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실존으로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실존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죄를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단서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3장 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뱀이 이제 하와를 속이는 내용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인간이 이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제 타락으로 들어가죠.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벌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저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3번을 축복하셨어요. 동물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다시 3번의 저주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3번의 축복은 3번의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뱀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저주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가인에 대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앞부분에는 이제 주로 뱀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으로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질문의 요점은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징벌하셨죠?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변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들의 그 변화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되지 못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제 죄를 짓게 한 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저주하신 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주를 받고 이제 이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게 흙을 먹는다. 이 저주는 최고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 가장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 중에서 먼저 이제 사탄의 이제 그 유혹, 사탄의 꾀에 빠져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임신하고 또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는 것, 출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 여인의 출산에 뭐가 더해졌냐면은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에 해산의 고통이 심해진 것입니다. 출산하는데 아주 어렵잖아요. 힘들고.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출산에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신 그 남편과의 관계도 전에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관계였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16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보듯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하관계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불평등한 관계로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죄로 인한 부부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은 있지만은 그런 기쁨에 이런 어떤 전에는 의심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남편과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서로 의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고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혹시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다른 여자에게 이 남자를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남편을 사모하는데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그 관계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히 하와가 남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 어떤 여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죄의 관계가,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부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에게. 그러면 아담은 어떤 징벌을 받았나요? 우리 17절부터 19절인데 조금 길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잘못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저주하지 않으시고 본문을 보면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내리셨지만은 저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저주는 아담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첫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18절에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땅은 풍성했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저주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나서 그 저주로 인하여 땅이 인간에게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하는 것, 그러니까 노동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본래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노동이 있기에 또 휴식이나 안식도 있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인간에게 협조하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데 고통이 뒤따릅니다.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준 그런 어떤 노동의 이제 고통과 이제 수고가 이제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식을 먹으려면 그 양식을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을 쉽게 이렇게 땅에서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노동에 일하는데 고통이 더해진 벌을 받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징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징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남자나 여자가 죄를 짓고 이렇게 되었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세상이, 보기 좋았던 세계가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불완전한 세계가 되어가지고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든 뱀, 그러니까 사탄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은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으셨는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만은 영원한 추방이 아닌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낙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신락원이죠. 신락원에서 복락원이 될 것이라는 어떤 회복의 징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보면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벗어서 두려운 것일까요? 벗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었어요. 두려워서 이제 숨으려 한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금의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려 해요. 가리려 합니다. 죄는 이런저런 걸 이유로 해서 짓고, 또 어떤 때는 신나면서 신나게 짓고, 죄로 인한 자신의 불편한 상태를 감수하려 들지는 않아요. 가리려 하고 숨기려 하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지만요, 그들이 만든 무화과 잎새 치마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요, 무화과 나무 잎새로 그 치마로 인간이 보호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할 때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죠? 인간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지만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상실된 낙원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후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셔서 승리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된 그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아담과 연대할 것이냐, 그리스도와 연대할 것이냐, 누구와 연대할 것이냐, 그런 의미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게 신약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죄가 많죠. 그렇죠? 이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와에게, 뒷부분을 보면 하와에게 아담은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전에도 하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름을 정식으로 지어줍니다. 하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줘요.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타락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만은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은 그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해서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곳곳에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암초들이 다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 같이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바다에서 암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란 배가 저 하늘 포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삶 아닙니까? 이 암초들을 피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높아진다. 그럼 암초가 이렇게 커 있으면 배가 치는데 그런 암초를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수면이 쭉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쭉 높아져 있으면은요, 암초, 곳곳에 숨어 있는 암초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연약한 아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의 순간에도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요.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다시 한번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커요. 어느 것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럼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또 은혜의 보고로 연결해 주십니다. 비록 타락하는 순간에도,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장을 마무리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순간에도, 징벌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아담은 하와를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이름 지어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암초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면을 높여서 말씀으로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서 넉넉하게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하늘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다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창세기 강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